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늘 애틋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때를 따라서 어려움 중에도 선교 헌금을 모금해서 바울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였고요. 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때에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의 먹을거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또 바울에게 전하였지요. 여러 가지 사역 속에서 늘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1절에 더욱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자,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우들을 생각할 때도 가족들을 생각할 때도 이 마음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역 식구들을 생각할 때도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지, 교우들을 생각할 때 이 애틋한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교우들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교우들을 생각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만 얼굴에 생각나면 교회 가는 것이 기쁠 수가 없겠지요. 교우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얼굴, 마스크를 벗은 얼굴을 생각하고 함께 식사 모임했던 얼굴들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중보 기도해 주는 그 동역자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계모임이나 사적 모임하고는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계속해서 주 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고요.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늘 가슴에 새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생명의 면류관 같은 사람들이지만 초대교회라고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2절 보십시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리더입니다. 그런데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의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교회를 위한 열심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해보고 싶은 열심, 더 충성되이 봉사하려는 열심. 그런데 그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오늘날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님을 옷 입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열심도 품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으로 옷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기뻐해야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기뻐해야 하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1절, 2절, 4절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재미없다고 그래요. 주님 밖에서 놀아야 기뻐한다고 그러고, 주님 밖에서 살아야 즐겁다고 하지, 주님 안에서 건전하게 사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따라가고 세상의 악한 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를 누리면서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요. 그것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른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원한 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영원한 것. 그럼 그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죠. 이 피조물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세상에 가 있으면 자꾸 세상하고 비교해요. 자꾸 옆집하고 비교해요. 옆집은 벤츠를 샀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소나타일까? 계속 이런 걸로 비교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요. 옆집 자녀들은 다 출세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럴까? 옆집 배우자는 저런데 왜 우리 집 배우자는 이럴까? 계속 비교하다가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세상 근심과 염려로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 의외로 쉬워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기뻐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녀로 사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오늘 하루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기쁨을 자꾸 뺏어가고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줍니다. 6절 봅니다. 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당연히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이 쉽지는 않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엄습합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원어의 의미에는 숨을 못 쉬게 하는 의미가 있어요. 질식하게 하는. 우리 목을 콱 들어막는. 그럼 죽는 거죠. 염려가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물론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얘도 없고요, 다 없어요. 저에게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없으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겁니다. 이제 가지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없는 사람을 쓰세요. 부족한 사람을 쓰세요.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하나씩 생겨나는 것이 감사한 거죠. 신혼부부가 첫 출발할 때부터 30평 아파트 자기 돈으로 사고 다 세팅된 것으로 살아보세요. 별로 감사함이 있을까요? 없죠. 월세 살고 전세 살다가 TV도 하나 사고 냉장고도 사고 선풍기도 사고 그리고 새록새록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감사가 더 넘치겠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하나 채워주실 때 감사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한 일들을 아무리 작은 것 하나하나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그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예민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큰 거 막 간증할 때 하나님 제가 로또에 당첨될 정도로 인생 역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하루 세 끼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요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막 돈비가 떨어질 것이다. 병든 자들이 다 치유함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병은요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 제가 일산에 한 3년 넘게 있었잖아요. 신도시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이게 그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모든 것이 넉넉해요.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런데 기준이 다 옆집은 뭘 가졌나, 옆집 아이는 뭘 공부하고 있나, 옆집 아이는 어느 학원을 다니나, 옆집 아이는 어느 걸 교재로 공부하나, 늘 거기에 촉이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체험받지 못하면 어때요? 그러면 마음에 우울함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모님의 우울함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흘러가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울하고 조울증이 있어요. 막 감정의 기복이 커요.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애들에게 흘러가요. 애들도 우울하고 애들도 감정 기복이 커요. 그래서 분당, 일산, 잘 사는 신도시들 이런 데에서는요 그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그쪽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가 참 많아요. 투자, 학군, 아이들의 미래, 여러 가지 목적의식을 갖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목적이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어서 그들이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목회자들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느 지역에서 사시는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까요? 신도시, 신도시, 분당, 일산 이런데 잘 사는 동네잖아요. 일산에 이번에 수요일날 갔더니 10년 만에 나무들이 엄청나게 자라 있었어요. 호수공원도 굉장히 아름답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유럽에서 사는 것처럼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자꾸 겉모습에 가 있으면요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여요. 남의 집은 아무 걱정 근심도 없어 보여요. 서울 사람들은 다 아무 걱정 근심 없고 분당 사는 사람들은 천당 밑에 사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거리들을 계속 찾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로 인해서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보통 우리 13절 말씀 참 좋아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나는 부자도 될 수 있고 권력에도 오를 수 있고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해석해도 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과 함께 연결지어서 13절을 보셔야 돼요. 11절의 핵심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족하기. 자족, 스스로 만족하기. 하나님께서 모두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기. 감사하니까 자족하는 거죠. 자족과 감사가 함께 가는 겁니다. 늘 불평하고 부족해 하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고 만족하니까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자족하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극과 극, 그 극과 극을 다니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 일체의 비결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각할 때는 보통 어때요? 배부를 때, 풍부할 때,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그게 아니에요. 비천에서도 풍부에서도 배고파도 배불러도 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난한데 뭘 해요? 아니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니까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죠. 감옥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든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가택연금 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로마로 가게 되었을까 생각했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죄수의 신분으로 안전하게 갑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안전하게 가요. 만약에 자기 발로 간다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는 풍부해도 가난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높이 올라가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 그 천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그래요.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돈 많이 벌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적게 버시면은 11조 안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의 11조나 적게 가진 자의 11조나 똑같이 여기십니다.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요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하나님의 풍성함은 또 넉넉함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풍요해도 가난해도 자족하는 중에서 주시는 풍성함인 거예요. 그 자족의 풍성함, 감사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사의 풍성함이 오늘 하루도 나를 채움으로 인해 그 감사함으로 인해 자족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오늘 하루도 기쁨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한 주간 청년 부흥 주간으로 해서 청년들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 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뜨겁게 만나야 돼요. 젊을 때 만나야 더 일 많이 하잖아요. 70, 80에 만날 때도 귀하지만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이 세상을 바꿔가야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넘쳐나서 자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함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부흥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듭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듭남으로 인해 세상에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자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자족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와 자족과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주흥주간입니다. 주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거듭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아버지여,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여,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일당 백이 되어 일당 천이 되어서 이 지역과 나라를 바꿔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중보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아버지여, 이 쾌락과 사단의 공격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오직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녁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 감사가 자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많이 가지든지 적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일체의 비결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여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부흥 주간으로 아버지 이 한 주간 지냅니다. 우리 청년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인생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충성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평강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